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우 주님 품일세. 시험과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우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우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우 주님 품일세.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1107페이지 예레미야 34장 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7페이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같이요. 그때 바벨론의 왕이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의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도 피곤하고 힘든 면이 있는 교우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 번 한 번 사랑하셔서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징계와 버려짐의 차이. 징계라는 말과 버려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징계와 버려짐이란 말, 뉘앙스가, 뜻이, 의미가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이죠. 부정적인 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징계와 버려짐이라는 것은 둘 다 안 좋은 상황이지만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징계라는 것은 그 안에 관심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눈이 있어요. 눈. 징계를 내리는 사람이 징계받는 자에 대한 눈이, 관심이, 사랑이 있는 반면에 버려짐은 눈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냥 네 알아서 해. 끝이야. 그러므로 징계는 소망이 있지만 버려짐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징계받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버려짐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상황일까? 징계일까? 버려짐일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 망해가는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 것은 징계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눈을 감으셔요. 입을 닫아버리셔요. 귀를 막아버리셔요. 그럼 완전히 그것은 버려짐이라고 우리가 또한 해석할 수 있고 슬픈 것이고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제 진짜 가장 어려운 전쟁 상황.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바벨론의 군대만 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 밑에 또 점령한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은 단순히 바벨론에 속해 있는 순수한 군대만 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 하에 있는 그가 점령한 수많은 근방의 나라들에서 차출을 해가서 대군이요, 대군. 완전히 그 조그만 나라 예루살렘을 지금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아주 어려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너 내가 말하는 두 가지를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해라. 자, 먼저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평화로운 때다, 전쟁의 때다. 전쟁의 때고 지금 비등비등한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일방적으로 터지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전하래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왕에게 가서 당신이 아무리 정말 항전의 자세로 정말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을 믿고 싸울지라도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어. 우리나라는 반드시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은 함락이 되고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 많은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 수많은 사람도 역시 이 전쟁통에 죽게 될 것이요 라고 국가적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절에서 예언을 해요.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즉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이 말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대요. 한 나라의 왕이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어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자,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겁니까? 끌려가는 겁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끌려가서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얘기를 듣고 그의 눈을 보게 된다는 개인적인 두 가지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걸 본다면 징계인지 아니면 버려짐인지 조금 헷갈려요. 하여튼 최악의 상황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더 비참한 것은 그래도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그런 사랑이 있던 그 남유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심지어 그 왕이 저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가서 꿇어앉혀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란 예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되어지는 지금 사건이 나라적으로 망하고 개인적으로 왕이 끌려가는 이것이 그러면 목사님 징계입니까? 버려짐입니까? 간단해요. 그 답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나 없나 그대로 나와 있는데, 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자, 시드기야 왕을 향한 첫 번째 그러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뭐냐면, 적어도 왕이 오늘 전쟁하다가 죽을 일은 있다 없다? 전쟁하다가 죽을 일 없어요. 칼에 비참하게 정말 오늘 이 우리가 지금 에워싸인 상태에서 그 공격으로 오늘은 절대로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건 다행이죠. 천만 다행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거나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처럼 내가 죽고나면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의 지금 진행하시는 역사가 버려짐이라면 이렇게 시드기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기 위로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냥 나라 망할 거야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는 것까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버려짐이 아니라 징계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쉬운 예로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머니와 한 7살 된 유치원생 아이가 동네를 지나다가 문방구 앞을 지나게 됐어요. 아이가 그 자리에 딱 서면서 그럽니다. 엄마, 나 저 로봇 빨리 지금 사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그때 엄마가 좋은 소리로, 엄마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제 2주만 있으면 추석이니까 그때 선물 사줄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싫어, 빨리 사줘, 막 때를 써요. 때를 쓰고 엄마를 때리고, 그래서 엄마가 하여튼 2주만 참어, 엄마가 아직 돈이 없어, 막 얘기를 해요. 그래도 에이 싫어, 나 빨리 지금 사줘, 안 되면 나 안 가 하고 땅에 털썩 앉아가지고 발을 막 구르면서 막 울고 막 소리를 치네. 빨리 사줘, 사줘. 그러니까 엄마 뭐라 그래요? 너 그럼 엄마 그냥 간다? 혹시 경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엄마가 한 몇 번 얘기해요. 그래도 이 아이가 저 로봇 사주자고 계속 땡깡부리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갑니까? 하죠.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가 한 20m 간 다음에 왼쪽 골목으로, 이때 징계,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 일단은 골목길로 딱 꺾고 들어가죠. 그럼 아이가 볼 때 안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엄마가 어찌 하냐면, 사랑 있는 부모는, 징계의 부모는 몰래 숨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 본다 안 본다? 보는데, 버려지면 뭐냐면요, 그냥 엄마가 집에 가버려. 그것이 큰 차이예요. 엄마 집에 가, 나 엄마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럼 너 여기서 살아 라고 해서 분명 그 아이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골목길로 좌회전한 것은 맞지만, 사랑하는 부모는 혹시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 하고 몰래 숨어서 보지만, 진짜 버린 부모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문 잠가 버려요. 이것을 어찌 본다면 다 그렇지 않겠지만 버려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상황은 뭐냐? 계속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럼 너 알았어, 엄마 간다고 하나님이 코너를 돌아가셨지만 지금 완전히 가신 것이 아니라 숨어서 보고 있는 사랑과 관심과 그런 애정이 바로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물론 비참한 상황이죠. 나라가 박살나고 지금 왕이 비참하게 그 큰 나라에 완전히 죄인처럼 끌려가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버려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과정이고, 그런 하나님의 관심의 과정과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간이 지나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70년의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참 감사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실은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도 어쩌면 시드기야 왕처럼 그렇게 얘기해도 들어먹지 않고 오히려 어깃장을 놓고 정반대의 길을 고집 피우면서 정말 살아갈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징계를 내려요. 고난을 줘요. 그 고난이 단순히 그냥 너 끝이야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아프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드기야의 앞으로 모습을 통하여서 뭘 하나 배웠냐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같이 합니다. 잘 살고 잘 죽자. 이제는 웰빙도 맞지만 웰다이도 중요한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무조건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귀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혹시 이제 연세가 80이 이상 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또한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뭐 하기를? 잘 살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80부터는 이제는 잘 죽기 위해서
정말 건강하게 살다 죽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저나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성도라면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합니다. 잘 살고 잘 죽자.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레미야 심장이 한 2개 있나 봐. 얼마나 용감한지. 자, 지금 보세요. 바벨론과 연합군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짓밟고 있죠. 지금 막 엄청나게 막 깨지고 밀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2가지 예언을 주셨잖아요. 나라가 쑥대밭이 될 거야. 시드기야 왕이 잘 될 거야. 끌려갈 거야. 끌려가서 지금 금방 죽지 않아도 그래도 적어도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라는 2가지 예언을 주셨어요. 그럼 그 예언을 예레미야가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됩니까? 당사자에 가서 전해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것은 지금 예언을 받는 사람이 좋은 상황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좋지 않은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지금 거의 막 죽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서 불난 집에 뭐 부으란 거예요? 물 부으라고 기름 부으라고? 이거 완전히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 부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싸우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너 싸움 이거 져. 너 포로로 끌려가. 너 지금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어찌 됐을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제가 성경을 쓴다면 가로 열고 글자를 몇 개 써놓겠어요. 목숨을 걸고 가로 닫고. 전 정말 이번에 예레미야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제일 큰 선지자고 1등이고 이사야 예레미야잖아요. 2등, 에스겔이 한 3등. 야,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지 거의 죽으면 죽으리가 아니면 가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데 오늘 34장까지의 모습 보면 예레미야는 한 번도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할 사람인 줄 알았더니 평화로운 가운데 그냥 선포하는 것 좀 알았더니 아주 안 좋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기름을 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으라 하시니까. 그런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온전히 아멘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선포한 다음에 그 뒤에 결과는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하라 했으니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냥 맡기고 아멘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죽는 사람. 정말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소명, 내 소명이 완수하는 날이 그날이 우리의 죽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마지막 순간에 가는 것보다는 정말 찬송 부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가 80이든 90이든 100세든 말입니다. 또한 징계와 버려짐은 달라요. 둘 다 고통스럽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눈이 있고 관심이 있고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죠. 버려짐은 완전히 끝나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 손만 잡는다면 그것은 징계의 순간이 되고 소망의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비록 힘든 삶의 여정이 있지만 꼭 붙잡고 주님 옷자락이라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또 주일의 예배를 소망하시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말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 다음 한 주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징계와 버려짐은 다 힘들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고난당할 때 징계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징계 기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 온전히 임마누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또 주님 안에서 사명 감당함으로 잘 죽는 것입니다. 죽는 정말 그 1초까지 찬송 부르고 소명 감당하고 예배하다 갈 수 있도록 복된 죽음으로 웰다이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